읽어주세요.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특성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계속해서.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만 예배에 와서 제가 자주 하는 멘트 중에 광고 첫 번째 나올 때 제가 뭐라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요. 끝나고 이렇게 우리 모임도 있는데 교제 시간까지도 연속적인 예배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이런 차원, 이원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냥 사람들 더 남기려고 저런 멘트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나와서도 교제할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 그게 예배의 연속성상이다. 자, 그래서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들 중에 예배의 목적을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제대로 된 설교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말씀 읽고 끝났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하나, 시가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게 거의 한 AD 한 60년, 70년경에 쓰여진 게 이제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긴 했습니다만 거의 한 세 부분에 걸쳐서 말씀 읽고 간단하게 코멘트 하는 게 사실은 다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뭐 했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 얘기가 이제 성찬이 된 건데 원래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주 성찬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빵을 떼고 음료수 마시는 게 그게 애찬이에요, 애찬. 맞죠? 그래서 교회는 먹는 거에 그래서 희한하게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떡을 떼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 교회 오니까 밥을 줘야 되는구나. 밥을 먹는 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좀 바뀌었지. 오늘은 뭐 주나. 아이, 지난주에 준 거 또 주네. 모르겠어요. 저는 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주일 오전 예배와 미련을 버린 건 아니에요. 주일 오전 예배와 식사에 대한 미련을 아직 난 버린 건 아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나중에 목사님 밥하러 와야겠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건 하여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가 보자고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이게 좀 특히나 해외 교회에서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에 대해서는 전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밥만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주중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미리부터 막 걱정하냐고. 죄송하지만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이제 현실적이고 제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목회에 있어서는 저는 또 되게 이상적인 이게 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찬이 중요하다. 자,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나님은 1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렇죠? 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올 때 뭐죠? 기도거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시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또 이것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뒷장인가 보네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고 내 안에 있는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항상 그 예배 서두에 항상 하는 기도 있잖아.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그날까지 못 깨닫기도 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자, 외적인 자세. 시편 95편 6절, 전도서 5장 1, 2절은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자,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고 하는 것. 그 다음, 전도서 5장 1절 2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냥 우리의 이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발을 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막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경외에 대해서도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경외는 뭐라고 그랬죠? 경외심. 하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경외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하고 두렵고 떨린다. 뭐 그런 뜻인데, 한자로 풀면 뭘 생각하라고 했죠? 우리 세대가 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친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무섭죠. 근데 무섭지만 결국에는 철 들고 나이 먹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건 그냥 아버지의 비유로 좀 이해를 하면 그나마 좀 와닿습니다. 이 하나님은 두렵고 떨려서 내가 그 앞에 나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구바까지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경외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근간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인간적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외적인 자세.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배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배 서두에도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뭐 하는 거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린 천주교 미사도 아니고 좀 그런 걸 줄이려고 해서 제가 심플하게 만들긴 했는데, 기존에 다녔던 교회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배 순서가 심플해요, 복잡해요? 우린 좀 심플한 편이죠? 더 심플한 데도 있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약간 전통적인 거는 막 일어나서 송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뭐 또 다른 순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매주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성찬식의 연속 선상인 애찬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송영이 뭐예요? 네? 송영이 뭐예요? 송영은 처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예를 들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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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송영 찬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배에 필요한 네 가지를 심플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네 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교제했다. 성찬, 애찬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배에는 이게 들어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크게 따지면 예배의 네 가지 요소. 말씀, 교제, 성찬, 기도. 그 다음 뭐 이론적으로는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건 다 아는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이외에도 예배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아니면 성경 말씀 못 읽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크게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뭐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뭐 오타가 난 것 같아. 그죠? 그죠?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헌금해야 됩니까? 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죠? 구약시대 때는 더 했죠? 구약시대 때는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각자의 재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밀가루만 드리고 누군가는 비둘기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과부의 두렙돈처럼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면 되는 겁니다. 100고론이든 200고론이든 상관없는데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찬양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예배는 살짝 학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배 학조, 예배를 연구하니까 어떠한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입니다. 자,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매주 하나님께 지난주에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하는 이거 시간 아니에요? 여기 보시라고 했어요. 아직 여기 한 거 아니에요? 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매주 갱신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 구약.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 것이다는 신약.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약속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이 갱신 기간이 사실은 뭐여야 돼요? 매일, everyday, everytime, every second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노래에 있는데 이거? everytime, every second. 세상 노래에 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네. 몰라? 당신? 그거 아니야? 세븐데이즈 뭐 그거 아니야? BTS 그거 아니야? 아, 그건 세븐데이즈인가? 아니, BTS가 뭐 불렀잖아, 그때. BTS 아니야? 먼데이, 튜스데이 뭐 그거 한 거 있잖아. 뭔지 아시죠? 아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자리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뭘 갖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종말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 이게 이단인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만 종말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뭐다? 리허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리허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예배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학 시간만 저는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어이냐 아이냐.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 실제적이다. 실제로 이루어야 된다. 어이네. 그죠? 실제적이어야 된다. 예배가 주일날 한 주에 어찌 보면 시작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그죠?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예배에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한 주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예배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찬양.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하나님 신뢰를 선언하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써있죠? 1번, 밑줄 그어보세요. 자, 아는 찬양을 얘기해보세요. 사탄과 싸울 때 많이 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가 그 얘기 1번으로 나올 줄 알았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게 주일 예배밖에 예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죠?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주일날 박수 치면서 부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함이 있고, 수요일이나 금요 철야 같은 때 딱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죠? 또 뭐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막 다 싸우며 가는 거야. 또 CCM 중에 또 뭐 있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옛날 찬양 보면 아주 과격해. 에? 아주 그냥 막 진이겨야 돼. 막. 그런 찬양이 그런 게 뭐 능력이 있냐?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어쨌든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찬양. 그래서 옛날에도 왜 그 중세시대 그런 거 보면 사기 올리는 그런 병사가 따로 있잖아. 그 옛날에 중세시대가 아니라 고대이긴 합니다만 영화 중에 황산벌 보셨어요? 황산벌? 제이쌤 봤다고? 그래? 몇 살 때 나왔길래 봤을까? 중학교 막 그럴 때일 것 같은데 욕을 막 욕쟁이들이 먼저 나오잖아. 전라도하고 경상도랑 붙었는데 경상도 욕이 전라도를 못 따라가더만. 이 전라도 욕이 막 뭐 꺼내가지고 막 감내, 늦내 막 하니까 막 다 쫄아가지고 결국에는 사기가 올라가니까 전쟁에서도 어떻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논리예요. 자, 찬양은 또한 성령의 감동을 불러온다. 그렇죠? 여기 2번에 써 있어요. 성령. 설교하는 목사로서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설교를 막 갑자기 하다가 이 성령의 뭔가 막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느낌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저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마이크 잡고 사회자가, 왜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필요한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단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목사님 오른쪽에 뭐 독수리가 앉았다고 그러고 막 지금, 그리고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위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성도의 연합에 기여한다. 제가 그래서 그 찬양 하려고 오늘 갖고 왔는데 이 애들이 갖고 왔는지 코드 어디 갔어요? 이거 이 아답터가 사라졌어. 이게 어디 갔지? 이 찬양, 이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 하려고 제가 갖고 왔거든.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 작년에 송교신 예배 때인가 했던 찬양인데 서로 손잡고, 그렇죠?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성도는 연합돼야 된다. 네 번째,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분들은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 때우는 준비 찬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막 준비 찬양이라고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예배 준비가 어딨냐고 그러고. 왜 없어요? 예배를 준비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것부터 예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시 10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인데 찬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배 시간 약간 땡겨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8분? 앞부분에 한 8분 정도 했거든요. 장차 한 15분 정도까지. 그럼 제 이 얘기는 설교를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건데 찬양의 힘이 더 좋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시간을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5번째, 천국을 미리 맛본다. 아까 예배학에서 얘기했죠, 그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천국의 예배는 천국의 리허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성도 간의 교제.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 말이 맞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40대, 30대, 50대 이렇습니다만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린 예화 중에 하나가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일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교인 얼마 없을 때 사실 애가 한두 명이 있어도 주일학교 예배는 해야 되는데 애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안에 이제 저희 지하에 있을 때 주일학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연합 예배 드려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다 모여봐야 한 10몇 명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반주자가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반주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때 한 2-3명 됐는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피아노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애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니네 예배를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무반주로 하면 돼. 마음이 중요하지 막 이게 중요해요? 그잖아요. 지네 예배는 지네 예배대로 중요한 거예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따지면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배울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르칠 게 더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가족으로 지역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자, 봅시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설명할 텐데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는 누구예요? 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 목자님들, 우리 교회는 다른 형태로 제가 막 무슨 운영위원회 만들고 이런 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이제 만들자고 하면 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목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들이 사람들을 같이 교제하고 양육하는데 하는 분이 같이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도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 되는 역할을 하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건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를 들면 누구 목사님과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런 건 괜찮지만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람에 비유해놨기 때문에 아니면 가지로 비유해놨기 때문에 나무로 비유해놨어. 나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뭐예요? 머리로 해서 이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머리로 줄기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가 있는데 약한 가지도 있고 센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체인 거예요. 지체. 그렇죠? 이게 다 지체예요. 지체. 연약한 부분도 있고 센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남자년들하고 천국의 문 갔다 오니까 드레스덴 근처 거기가 3년 전에 다 불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묘목을 심어놨어. 나무는 회복되려면 한 30년은 걸립니다. 아직도 그냥 제 키만 하지도 않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 탔던 나무들 그냥 앙상하게 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하는데 너는 좀 작기 때문에 그냥 확 다 베버리고 너는 별로니까 교회는 가지치기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약해도 다 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동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아리, 서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이 안 맞고 나하고 좀 뭐가 안 맞으면 너 나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 하면 돼. 근데 교회는 예수님만 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같아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배제한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너 나가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10년도 더 된 일인데 동네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유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중에도 어떤 분과 얘기하다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나눴는데 이 지역사회에 유명한 사기꾼이 한 명 오셨어. 교회에. 막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왔다니까 어떻게 돼?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오시는, 반갑습니다 하고, 5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때 담임 목사님 알고 계셨나봐요. 목사가 티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왜 왔지? 막 악수하려는데 잠깐 멈칫하고. 아니죠. 동등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그분은 이제 세디 엔딩으로 그냥 본인 스스로 나가 떨어지셨지만, 왜냐면 안 좋은 목적을 갖고 왔으니까. 근데도 처음에 어쨌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아니면 세상 집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건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 사람도 변하더란 말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더 경험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번에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도 돌아가셨는데, 그죠? 전유성 씨가 유명한 불신자죠. 왜냐면, 머리가 비상한 양반들은 이런 게 잘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고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거든. 난 자유로운 영혼이거든. 그런데 누구지? 조현은 씨인가 이번에 아마 갔을 거예요. 누가 막판에 가서 영접기도 하고 평화롭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그쵸? 뭔가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은 배제하고, 아우, 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지체의식이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된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맛본 공동체는, 그 가족은, 그 사람은 신앙과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뭐 세상 말로 개교? 이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대신 그때가 인내해야 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따로따로 있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원래 한 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있으니까 무슨 교회가 있어요? 비가시적 교회가 있지. 가시적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요런 겁니다. 이런 건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당. 그렇죠? 예배당이 주는, 교회 건물이 주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딱 들어갔을 때 교회가 탁 강단부터 해서 탁 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형태가 있잖아요. 교회를 딱 바라봤을 때 꼭대기에 십자가가 딱 있고, 그죠?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요즘엔 빨간 빛을 안 하는 교회도 있대. 한국 보니까 파란색이 있어요. 제가 옛날 신학교 때 한 20년 전에 부천, 저희 학교는 부천에 있으니까 서울신학대학교인데 희한하게 부천에 있어요. 원래 아현동에 있었는데 이사 갔대. 그래서 아현동에 계속 있지 막 그랬었는데 그 성주산이라고 그 무당 많이 나오는 산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영적인 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신학교 뒤에 무당이 즐비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못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는 무당 전도하러 간다고 막 문 열고 들어가고, 제정신이 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서로 막 싸우고, 네 신이 크네 내 신이 크네. 결국엔 네 신이 큰 건 안다고 하고 고백받고 나왔대. 왕신이다. 그래서 네가 왕신이야. 나는 짜잘한데 어쨌든 나는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대.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딱 올라갔더니 십자가가 그때 붙여놓은 십자가. 제가 그냥 이렇게 세봤어.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한 300개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응? 교회랑 건물이 지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가시적 교회. 우리 교회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어? 제가 그 얘기 했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를 딱 왔더니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근데 이 교회는 꼭대기에 십자가가 없네요.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교회를 렌트를 했는데 본 적이 없는 거야. 봤더니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성배가 있어요, 성배. 이거를 또 이제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없는데 이게 2단이냐, 막 3단이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선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의 성배는 얘네들은 이제 이 개신교 상징이고, 후수교는 또 여기다 십자가 넣어놓고, 그쵸? 그래서 이 성배가 체코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사실은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야 된다는 데도 있어요. 왜? 아무런 상징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눈에 보이기에 이게 참 있으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희한한 일들이 많았네. 20년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한국 개신교 내에서도 십자가 나무 뭐 만드는 유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면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다 잡히는 나무야. 그걸 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또 한창 선물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되게 천주교스러운 거죠. 천주교는 묵주기도도 있잖아. 희한한 걸 만들면 이게 절인지 뭐 어딘지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상징이 물론 인간에게는 가시적인 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천주교 같은 거는 뭐에 집중했어요? 이거에 집중했죠? 그래서 고딩 양식 자체가 하나의 뭐예요? 기도하는 손이잖아. 어떻게 하면 높이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성 비투스 성당 같은 거 보면서 거의 1000년, 뭐 700년 됐다고? 그럼 그때 당시엔 기술력이 있지도 않을 텐데, 저 투어 받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에는 기둥이 없잖아. 넓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요게 있잖아. 요거. 보라 그러나 이거 뭐? 대라 그래? 보라 그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당들 고딩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밖에 뭐가 있어요? 밖에 기둥들이 다 있죠? 걔네가 안에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를 비워놓는 거예요. 대단한 공법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 무너져가지고 공사하다가 엄청 죽었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시적인 교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면 돼. 그냥 예배하는데 신나는 것만 없으면 돼. 창고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요즘에 힙한 교회들은 한국에서, 교회가 힙하다니까 말이 참 그런데, 힙한 카페도 아니고, 힙한 교회는 창고에서 예배 드립니다. 막 둥글게 서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기타 하나 들고. 근데 그 자리에만 성령이 임한다, 이건 틀린 말이지만, 그런 절실한 마음에 성령이 더 임하는 거예요. 그쵸? 비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이 다 교회예요. 우리 하나가 교회입니다. 모였으니까 교회죠.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만으로도 교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비가시적 교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비가시적 교회만으로 충분하면 가시적 교회는 필요 없지. 알아서 모이고 알아서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걸 알지만, 교회당은 없지만, 회당은 없지만, 어느 집에 가서 모여서, 거기가 교회인 거지. 모여서 떡을 떼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가 우위지만 사실은 가시적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뭐 요즘 교회는 막 건물도 없어도 되고 막 자유로워도 되고, 이걸 뭐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맞지. 비가시적 교회가 우위에 있어요. 그러나 가시적 교회를, 내가 가시적인 인간인데 이걸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앉아. 좋네. 목이 타는 타이밍도 알고.
자, 그 다음 지체의식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몇 페이지예요? 자, 몸이 하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다. 그죠?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설명에는 마귀의 괴계의 목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파괴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혼돈과 무분별과 잘못된 교리의 권위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나올 때 92년 10월 28일이었는데 그때 제24님 태어났네. 92년도니까. 야, 엄청 오래된 일이네. 어? 갑자기 92년이 생각이 나니까 92년 10월 28일날 다미성교회라고 그것들이 아니 좀 납득이 가려면 99년에라도 하든가 왜 또 92년도였을까? 뭐 하여튼 92년 10월 28일 아주 난리 났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성교회라고 해서 다미성교회인데 막 그때 당시에 이유가 만들어졌나 봐. 그래서 막 집마다 테이프를 이렇게 보내는데 비디오 테이프, 옛날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그걸 보내가지고 막 틀어주면 이유의 수장이 저 그리스도라는 거야. 응? 뭐 어디서 그런 이론을 갖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지막 때에 그 종말론적인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론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름대로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래. 근데 또 말씀해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모른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믿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숫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는데 92년 10월 28일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2025년 10월 2일은 안 나올까? 전 내일도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14만 4천을 막 분해하고 그 다음에 뭐 7가지와 10가지와 12제자 나누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숫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귀도 성경을 근간으로 합니다. 중요한 건. 유사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단도 마귀의 노름인데 이단과 사이비는 완전히 달라요. 사이비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끝에 가서 하나를 교묘하게 넣었습니다. 응? 성부 하나님 믿고 뭐 성자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나다 이런 거예요. 저란 얘기 아니고 이 부분만 편집되면 또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영상은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에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은 한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눠지면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배를 마귀가 어떻게 막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막는 마귀의 괴계 1번 대상을 모호하게 만든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요? 대부분 뭐예요? 나에게 맞춰져 있지. 내가 기독교를 갖고 오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지난주에도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네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너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너는 막 사랑받는 자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너무 그쪽에만 집중하는 거야. 막 위로받고 막 케어받고 나의 눈물 뭐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막 이런 쪽에만 너무 집중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찬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만 들으면 뭐 또 다 막 엄청 눈물 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뭐 하나님의 열심인가 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찬양을 조금 이제 경계 아닌 경계를 하는데 가사 내용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안에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냥 너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을 다 안다 위로한다 그런 찬양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돼서 나만 보이게 하는 거야.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진다는 얘기는 나 외에 타인이 보입니다. 내 눈물 내 아픔만 보이던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이 면적이 이 시각이 넓어지니까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 교회의 질서를 깨트린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지 나이 많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식도 마찬가지고 질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를 껍데기만 남게 합니다. 형식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젊은 교회라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런 건 해야죠. 뭐 해야죠. 그건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도 한국 교회지만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뭐 이제 4번은 뭐 비슷한데 세속화. 이건 교회에서 하는 건지 뭐 세상에서 하는 건지 그죠? 세속화. 교회에서 하는 건지 세상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마귀가 예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자, 에베소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4장 1절 로마서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가시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지금 많이 되셨네. 77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방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았습니다. 자, 누구의 믿음이 더 뛰어나요? 질문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짜고짜 고향을 묻고 두 번째, 세 번째 2분 안에 전도합니다. 이원희 목사는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다음부터 나 안 만난다고 하면 어떡할까? 자, 전도에 있어서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 뛰어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는 다르다. 그런데 그 전도의 은사가 뛰어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77세에 와서 지금 푸라한마교회 담임 목사 하면 저보다 잘할까? 다 각자의 자리와 위치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그걸 비교해. 끽해야 그 방언이나 그런 게 중요하면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방언했다는 얘기 엄청 써있겠지. 근데 방언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왜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만 뭐라 그러죠? 유무상통이라는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갖고 나와서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이거 하고 살았다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퍼주고 퍼받고 네 거 내 거 할 수 없이. 그래서 그거를 사자성어로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유무상통. 있든 없든 서로 통한다고 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은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마음이 좁으면 안 돼. 왜냐면 각자 다 생각하는 사람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 자전거 동호회는 얼마나 쉬워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갔으니까 자전거만 타면 되는 거예요. 산악회는 산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각자 출신, 지역,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만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 예배하러 온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건 뭐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 신약시대로 따지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먹는 거 나오잖아, 먹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왜 싸웠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술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제사에 드린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방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다 이제 먹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내려와서 뱀이나 막 두 발 갈라진 이런 짐승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그 바구니에 타고 내려와가지고 뱀도 들어있고 뭐 한 게 부정한 짐승들, 돼지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결국엔 다 먹게 됐잖아요. 동일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율법적인 것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했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성도 중에 누가 있으면 전 그날부로 안 먹을 수 있어요. 무알콜 맥주가 체코에는 있어가지고 제가 무알콜 맥주를 먹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콜라보다 건강할 것 같아서. 왜? 나는 콜라를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맞을까? 무알콜 맥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너무 달어. 좋아하는 거 포멜로 그거 비례. 근데 그거를 딱 시켜주고 누가 시켜주시더라고. 저는 이제 체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비렐도 아니고 딱 봐도 그냥 맥주같이 생긴 거였어요. 무알콜 맥주였어요. 근데 그걸 딱 시켜놓고 앞에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난 이렇게 앞에다 놓고 대대적으로 먹은 적은 없는데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무알콜이니까 다른 분들 다 먹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딱 보시더니 아니 선교사님 분 중에 맥주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맥주가 아니라 무알콜 맥주다. 그랬더니 죄는 그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정죄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되나 보다. 또 이제 저런 분이 있으니까 1년 뒤에 또 그런 식사 자리가 있어서 갔어. 그분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무알콜 맥주를 시켜가지고 그럼 제가 열이 받잖아요. 아니 선교사님 왜 무알콜 맥주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율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굳이 얘기해서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안 하면 돼. 저도 여기서 누가 막 자꾸 골프 치자고 그러고 막 하는 분이 있어요. 골프가 나쁜 운동입니까?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골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해외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골프 클럽도 뭐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연간 회원권이나 이런 건 한국보다 싸대. 그럼 가서 이제 치면 되지. 제가 못 쳐서 안 치는 게 아니라 껄쩍지근한 게 있어서 안 치는 거예요. 굳이 쳐야 되냐는 거지. 안 쳐도 좋잖아. 근데 단 한 명이라도 목사님 골프 치러 갔다는 얘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골프 못 쳐서 뭐 내가 박세리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최경주가 될 거야.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다. 왜 저런 소리를 해? 이거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안 하면 되잖아. 여기서 작정을 하고 이제 목사님 비례를 안 먹이려고 이제 그런 소리 하실 수도 있는데 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탄산은 끊지 못하겠고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뭔지 아시겠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리.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처럼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되 사실은 권면해야 됩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돼. 그렇죠? 세 번째,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다. 저는 이제 꿈꾸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프랑스에 그렇게 하는 교회 있다고 그랬죠? 한인교회인데 한국말 배우러 막 프랑스 사람들 와가지고 흑인 3명, 백인 4명이 막 성가대 하고 있고 한인교회예요. 응? 아니 프랑스도 하는데 체코가 뭐라고 못해 여기는? 응? 뭐 이제 영어 쓰는 교회면 이렇게 KM, 코리안 미션, EM 해서 잉글리시 미션. 왜냐면 2세대, 3세대들은 한국말 못하는 애들 많거든 미국에.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뭐 CM, 체코 미션 뭐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한인교회인데 좀 더 넓게 해서 정말 체코말만 하는 친구들은 우리 체코 현재 복음교회 전도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좋다 하면 최근에도 한 명 있었는데 이게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하고 와야 돼. 근데 여기에 와서 설교 듣는 애가 기억 니은 지금 배우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어려워. 최근에 있었죠? 우리 저기 배터리라는 친구 하나 왔다 갔는데 뱅커에 뱅커. 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지 않나.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걸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막힌 담을 못 얻으셨네 그 얘기. 3번의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에 중간에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나오죠? 자,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줄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오죠? 여기서 찬양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 애를. 아, 참. 누구야? (4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만 쭉 읽고 끝낼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는 이유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갱신된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 응?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민족주의적이고 지역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무자비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충분히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이방 민족은 또 배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갱신된 말씀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내용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 다음 참 사랑은 말보다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렸죠? 지금 다 요한복음이죠? 요한 1서 다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 별명 제가 요한의 별명 뭐라고 그랬지? 보아너게 우레의 사람. 요즘 표현을 하면 번개맨이 번개맨. 번개맨은 뭐 하면 번개맨이라고 할까요? 말만 걸면 쏘쳐! 율법주의자고 다 때려쳐! 나를 따라라! 막 이 독단주의죠.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사랑해야 된다. 다 막 감싸 안아야 된대. 반모섬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유배당하다 이제 자연사 한 분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랑받은 자요 사랑해야 될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레 같은 인간이 성격이 그렇게 더럽던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 받으니까 사랑 없이는 되는 게 없대. 그리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행해야 된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앞에 다 한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프라 한마음 교회인 이유 누차 설명드렸잖아요. 한마음 되기가 쉬워서 어려워서? 어려워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한마음 왜 해?
그쵸? 다섯 번째,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앞에 다 한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게 다 초대교회 때 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설교할 때 이원희 목사가 설교를 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근간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입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자, 결론.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1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에 세상은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싸울 때 마귀와 세상은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 줄 알았다. 니들만 다른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소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